손들고 아멘. 할렐루야. 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55편. 시편 55편.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55편 1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변하지 못하여 단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그릴리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한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마음이 든든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상한 심령의 치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상한 심령의 치유. 상한 심령의 치유. 한번 읽어보세요. 상한 심령의 치유. 우리 오늘 읽은 이 시편 55편은 그 앞에 이 내용이 뭘 배경으로 한 거냐면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할 때,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이 왕이었는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앉으려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이런 뜻이 뭐라고? 압살롬이라는 뜻이에요. 압살롬. 이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겠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났잖아요. 일단 막 거센 기세로 막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다윗이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상처를. 왜 상처를 받았을까요? 아들이 반역을 해요. 아니, 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일어나서 군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쳐버리면 끝입니다. 다윗은 못 이겨요, 사실. 결국은 못 이기잖아요. 이 아들이 반역을 하니까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리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한 심령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라.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 마음 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빨리 해결을 해버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야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1절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죠.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뭐하지 마소서? 숨지 마시고. 그 다음에 2절 시작.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 내게 굽히사 응답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답을 보세요. 하나님이 키가 커요, 키가 작아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작잖아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굽혀가지고 내 기소만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죠. 기소말 내가 그거 이야기하네. 나를 굽혀서, 그죠? 내가 그 말이에요. 내게 굽히사 뭐하소서?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3절 시작.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그들의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원수와 이 악인들이 자기를 막 압박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여기에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렐루야.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또 이런 마음의 상한 심령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다윗.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졌을 때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졌다고 막 술을 퍼마시고 담배를 막 두 갑을 피우고 여진 집사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상했다고 말해요.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돼요. 마음이 상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안 하고 마음이 상했다고 막 엉뚱한 짓을 하려고 막 마약을 하고 막 대마초를 피우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상당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 우리 4절 봅시다.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마음이 어때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아파요? 누가 배신했다고? 아들이 배신했어요. 압살롬이라는 놈이. 또 사망의 위험. 아들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두라. 두려움과 뭐가?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이거 진짜 막 죽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가 왕인데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잡아 죽이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성계. 사실은 태종 이방원이가 뭐 아버지를 어떻게 막 거역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도전이라는 사람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뭐 이 나라를 이렇게 움직여 나가니까 아 저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방원이가요 정도전을 죽여버려요. 정도전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정도전을 죽여버리고 막 이래 막 해라 하니까 아버지가 저 함흥으로 가버립니다. 어디로 가버려? 함흥으로 가가지고 아들 이방원이가 사람들을 보내면 어떻게 했죠? 죽여버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함흥차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함흥차사. 실제로 이방원이는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태조, 그 다음에 정조, 태종 세 번째잖아요. 그 다음에 세종이고 세종의 아버지가 태종이죠. 근데 이 압살롬이라는 놈은 자기 아버지를 죽여서 자기가 왕위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막 가슴이 떨리고 막 어떻게 막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탄식을 합니다. 6절을 봅시다.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7절.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8절.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 만약 뭐가 있다면은 날개가 있다면 월월 날아서 어디로 가고 싶다? 차라리 광야로 가고 싶다. 피난처로 가고 싶다. 옛날에 그런 노래 있죠. 내가 만약 그런 거 없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밤남자 아닌데. 날개라는 노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내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이 떨리고 공포스러운 이 상황을 피해서 저 광야로 날아가고 싶다니. 저 어디 피난처로 가가지고 아니 또 한번 생각해봐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남들한테 얼굴들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세상에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뭐 아버지가 고개 들고 다니겠어요. 저놈이 내 아들이다 이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 공포스럽고 두려워서 그냥 막 날개라고 있다면 훨훨 날아서 어디로 가버리겠다고? 광야로 그냥 도망쳐버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피난처로 가보고 싶다. 그만큼 위급하고 엄중한 급박한 상황이 바로 다윗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 사한 심령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 했어요? 자기 마음은 그냥 날개가 있으면 날개로 달아서 그냥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 중국에는 이제 실제로 택시 위에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택시가 쭉 가다가 교통이 막히잖아요. 하늘을 푹 날아가지고 그 택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실제로 만들어 놨어. 오늘 그 신문에 하나 나왔대. 옛날에는 그냥 이래 연구사만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실제로 그런 택시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냥 날개가 있다면 훨훨 날아서 저 광야에 숨어버리고 싶다. 이런 심정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매달리면 안 돼요. 딸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그럼 어디 매달리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 실패하는 사람들은 문제에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기 인생을 뭐 어떻게 막 한탄할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을 한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돼요. 내 인생이 한탄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생인데 자랑스럽죠. 이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대단히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이 오면은 그냥 그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지금 다윗을 보세요. 아까 1절 다시 한번 봐봐요. 어디가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간구할 때마다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 이봐요. 기도를 얼마나 가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간구할 때마다 왜 숨습니까? 하나님 따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타나서 나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숨냐고 막 하나님한테 대들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시란 말이에요. 내게 굽히사 응답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직하게 마음을 담아 기도하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솔직하게 마음을 담아 뭐하라? 기도하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솔직하게 마음을 담아 기도하라. 솔직하게 마음을 담아 기도하라. 우리가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 지금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물론 그러고 싶겠어요? 안 그러고 싶겠어요? 안 그러고 싶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요. 굉장히 지금 험악한 상황이에요. 진짜 쏜 마음은 얘랑 이놈들 그냥 확 그냥 하나님께서 사자로도 보내가지고 확 매려버리라. 또 막 혀를 어떻게 해버리라고? 혀를 다 잘라버리라. 이게 다윗의 하나님 앞에 내뱉을 수 있는 진실한 속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들이 반역을 했다지만 아버지가 돼가지고 우리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저놈 혀를 잘라버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좀 진솔하게 솔직하게 내 삶의 형편, 내 사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디도계서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봐요. 10절 시작.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11절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네? 정말 그 어떤 이 무리들이 말이요, 이 아주 악한 짓을 하잖아요. 악한 짓을. 왕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아들을 앉히려고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몰려드니까 이런 것 갖다 역적이라고 그러죠. 역적, 반역, 영모, 따로 영모. 영모는 어떻게 다스려요? 우리나라는 3대 뭐라고 그래요? 3대 몰살. 중국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9대입니다. 9대. 9대를 몰살시키. 너는 실제로 그런 기록이 있어요. 막 하여튼 관련들은 다 죽여버려요. 참 경남 앞중을 쌍벽면 안개리 월계부랑 오늘 말까지 쫓아가지고 그는 잡아 죽여버려요. 9대를 구족을 매려버린 구족을. 그게 영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된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 자, 잘 봐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다시 말해 자기를 지금 대적하는 자는 그 다음에 시작.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 진짜 원수 같으면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그냥 참고 견디면 되는 거죠. 진짜 원수 같으면. 그런데 원수입니까? 원수가 아닙니까? 아들이 왜 원수입니까? 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책사입니다. 다윗의 신하예요. 그것도 아주 충성스러운 다윗의 그 제사장이잖아요. 신하잖아요. 책사잖아요. 책사.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봐요. 시작.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요. 차라리 나를 진짜 미워하는 자들 같으면 뭐 하겠다고요? 내가 그를 피하여 뭐하리라? 숨어버리겠다. 나를 정말로 미워하는 놈들이 나한테 칼을 내밀었으면 내가 그냥 숨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기 아들이에요. 그리고 어제까지 자기 옆에서 자기를 돕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반역을 했으니까 다윗이 막 키가 차고 맥이 차서 문디가 깡통을 다 타지요. 어? 되게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상해도 보통 그 다음에 기가 차 말이 나옵니다. 누구지가 딱 나와 있잖아요. 13절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 누가 반역을 했다고요? 아마 모르겠지만은 너로다 한 것은 물론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까지는 이야기 안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압살롬 같아요. 압살롬.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꼭 압살롬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너로다. 그리고 뭐라고 그 다음에 나의 동료, 그 다음에 나의 친구, 그리고 나의 이놈들이 다윗을 배반했다. 자기를 그동안에 막 옆에서 도와주고 밀어주고 함께 사울을 물리치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압살롬한테 붙어가지고서 다윗을 배반했으니까 그게 너무 상처가 깊어졌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4절도 똑같은 말입니다. 14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뭐하며? 함께 뭐하며? 의논하며. 이 말이 무슨? 함께 앉아서 얘기도 나누고.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뭐 했어요? 우리 저 문예집사가 주도를 해가지고 탁구대회 했잖아요. 탁구대회도 하고 또 뭣도 하고 뭐 등등 그런 거 하던 사람들이라 이 말이잖아요. 다시 그 다음에 의논하며 그 다음에 무리와 함께 시작.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봐요.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같이 앉아서 오늘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내일 이 중에서 누가 배신할까 하면 우리랑 보면 우리 사모님이 배반하 그럴래. 내일 하루 지났는데 모르잖아요. 비밀 이야기 때문에 하루 만에 우리를 싹 바뀌어버려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엄중한 상황, 정말 참 다윗이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앉아서 막 얘기하고 막 같이만 놀던 사람이 갑자기 다음날 변신을 해가지고 자 압살롬 쪽으로 모여라. 다윗 다 죽여라. 그래서 기가 차오르다니. 그게 어디서 먼 데 있는 사람, 어디 뭐 외국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사람 같으면 그것도 다르시고 그건 전쟁이니까 이건 뭐 아들하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을 해놓으니까 다윗이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겁니다. 딸이 큰 상처,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아뢰는 거예요. 딸이 조목조목 아뢰었다.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 내 지금 마음이 이렇습니다. 진짜 저놈들 막 확 죽여버렸으면 그 다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소리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죽여서 어디로 보내버려? 이 사실은 서울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하 무덤 이런 건데 지옥을 말합니다. 그냥 죽여서 이놈들 그냥 다 지옥으로 버려. 다윗이 막 화가 나도 엄청나게 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시는 이렇게 표현해놨지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겠어요. 이런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아뢰는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숨겨서는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막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립니다. 이놈들 그냥 혀를 잘라버리고 다 매려버리고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따로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내 사정을 미조할 고조할 사람들하고 앉아서 얘기해봐야 돌아오는 거는요, 나중에 비난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사정 하나님 앞에 미조할 고조할 아뢰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러면 되지. 사람 앞에 뭐 한다고 그거 해봐야 나중에 돌아오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온전히 아뢰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 뭘 가지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 아멘. 그만. 시작.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 기도를 하는데 믿음을 가져야 돼요. 16절 봅시다. 16절 한번 읽어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뭐 하시리로다? 다윗의 믿음이 딱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이런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까? 내가 지금 압살롬이 많이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몰려오는데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다윗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몇 번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언제? 저녁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정오에 한 번.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기도할까요? 못할까요? 아니 뭐 기도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다는데 뭐 하려고 기도해? 마치 아프지. 그러나 다윗은 하루에 3번 딱 시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17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시다. 믿음이 분명하잖아요.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18절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많았는데 전쟁터에서 다윗이 이겼습니까? 적군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시작. 예쁘게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예쁘게 계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버린다? 낮추어버린다. 원수들, 적군들을 낮추어버린다. 그것들을 실패시킨다.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누구를 경외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보시다시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입니까?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의 계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아브라함과 다윗.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봐봐. 아브라함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오라요, 압살롬이 오라요? 다윗이 옳죠. 다윗이. 말해서 못해요. 다윗이 옳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요 19절 한번 읽어봐. 19절 시작. 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대적한단 말입니까?
감히 다윗을 대적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어 버리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20절 봐봐요. 20절 시작.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두 마음이죠. 두 마음. 다음에 두 마음. 두 마음. 그놈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어떠한 자를 화목한 자를 어떻게 한다? 치고 언약을 배워. 그러니까 어제 자을 보세요. 어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인데 세 명이 배신한 거예요. 세 명 손 들어봐. 문희재 아니야? 아 오케이. 너 배신하면 죽어. 요래 앉아있다고 내일 당장 그러니까 이게 오늘까지 숨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극기잖아요. 이거 만약에 밝혀지면 그날 밤에 다 썰어버립니다. 그래 극비로 있으니까 이래 막 또 뒤에 나온다니까. 뒤에 아니고 20절부터 다시 봅시다. 20절 한번 읽어봐. 시작.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랬죠? 그죠? 두 마음이요. 딸이 두 마음. 요 자리는 앉아있지만은 이 중에 세 사람은 뭐다?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21절 봐봐. 21절 시작.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사는 뽑힌 칼이로다. 두 마음이죠. 그러니까 입은 아주 매끈하게 말을 잘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감추어져 있어요? 칼이 감추어져 있어요. 칼이 전쟁이고 칼. 기름보다 유하나 칼이 감추어져 있고 전쟁이 감추어져 있고. 그러나 아주 이중인격자죠. 다른 이중인격자,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신을 배신했다라는 것을 다윗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 앞에서 다윗은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 22절 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짐을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이날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윗이 진 짐이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짐을 다 어떻게 버렸다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여러분이 맡기다라는 말이 던지다라는 말입니다. 따로 던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앞을 보세요. 이게 내 짐이라. 이게 내 짐이고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 여기다 들어가요. 안을 던지라 이 말.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 이 말은 그 말이 맡기다라는 딸이 맡기다.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던져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한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패배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다윗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압살롬 다 죽잖아요. 아히도벨 도망가잖아요. 아히도벨 나중에 그 계략이 실패해가지고 그냥 도망쳐버려요. 예. 다 나중에는 결국은 몰살당해버리고 말이죠. 마지막 23절 시작. 하나님의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런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험한 상처,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비결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라. 두 번째로 솔직하게 마음을 담아 기도하라. 세 번째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던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